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갈 때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들은 다 한국에 남겨두고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혼자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혼자 떠나는 상황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비행기에서 기도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고요. 또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족들이 함께할 날을 매일매일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아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제가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는데 처음 유럽으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내 평생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게 참 원망도 되고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역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가 크게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과 수많은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착했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펼쳐질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샬롬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의 위험과 공포가 다 끝이 나고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로 이어졌던 백성들의 괴로움과 상처는 치유가 되고 배고픔과 가난으로 점철되던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풍성한 곡식과 과일로 배불리는 축복이 그 땅에서 일어나기를 누구나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의 땅에서 오히려 샬롬의 반대말인 엔샬롬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던 다른 나라의 침략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노예 생활과 광야길에서 겪었던 불안과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평안의 땅에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의 땅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샬롬의 땅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오히려 엔샬롬을 경험하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사사기의 흐름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샬롬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샬롬의 땅을 살아가면서 실상 경험하는 것은 샬롬보다는 엔샬롬일 때가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과 행복보다는 고난과 눈물과 역경이 계속되고 때로는 신앙생활마저도 침체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숙과 역동성이 있기보다는 정체와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3000년 전 사사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가 사사기를 주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엔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샬롬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지만 엔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지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은 여러분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시대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백성들이 곤궁에 빠진 출발점이 바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상실한 것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도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으로 가면 유다에서 아사왕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아사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특히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을 때도 그냥 눈 감아주기보다는 태후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버리기까지 합니다. 아사왕은 철저하게 개혁을 시도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본인이 직접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기도 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위대한 인물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고요, 홍해를 갈랐고 광야의 길을 견딜 수가 있었고 요단강을 가르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위대한 지도자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고 배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잃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약속의 땅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잃은 채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었던 샬롬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는 달리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주시려고 애굽에서도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거치면서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을까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고자 하셨던 샬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그럼 그게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샬롬이었습니다. 이 샬롬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의 본질은 이스라엘이 얻고 누리게 되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다고 한들 그 땅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야나 사막보다도 더 척박한 땅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이 광야든 약속의 땅이든 사실 그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광야에 머물러도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곳이 오히려 행복한 곳입니다. 약속의 땅이 보장하는 젖과 꿀이 없고 풍성한 열매와 과실은 없어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끄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그 땅이 곧 은혜의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사실은 줄어들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깨어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엔샬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 즉 엔샬롬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샬롬과 엔샬롬이 실상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건 간에 설령 세상에서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상황마저도 우리는 샬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수많은 달콤한 것들도 우리 안에서 엔샬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느냐, 그럼 이 차이가 우리 삶의 샬롬과 엔샬롬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강력히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모실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광야의 땅에서도 샬롬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지도자로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엔샬롬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내어드리셔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를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해서 과연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고 해서 내 고통이 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기력했던 우리 신앙에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남은 평생 동안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어느 지파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로 가면 자,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형제인 시므온 지파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 쉽게 말하면 동맹을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지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게다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명령을 함께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도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리거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온전히 듣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 지파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히려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죽이도록 허락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마치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이면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그 이면에 지금 깔아두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도 사실은 부분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보다 엔샬롬을 경험하는 이유도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보다는 부분적인 순종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위의 것과 함께 땅의 것에도 눈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희생하지는 못하는 모습.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믿음대로는 살지 못하는 모습.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시대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네덜란드 자유대학교를 설립할 때 본인의 설립 연설에서 영역주권이라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중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한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이게 영역 주권의 핵심 개념입니다. 모든 영역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샬롬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내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샬롬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분적인 순종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단 한 평이라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샬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언제나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샬롬의 방향이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을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 앞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항상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되 순종하는 일에는 융통성이 아니라 우직함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샬롬의 축복을 평생 동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질문 두 가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지도자이신가? 그리고
당신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종 신앙 세계의 원리를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면 그때 하나님을 내 삶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면 그때 내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야만 우리 인생에 샬롬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제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신앙세계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샬롬을 부어주시는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지도자로 꼭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